제가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수학여행을 어디로 갔는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경주와 설악산을 갔습니다. 이 설악산을 갔는데요, 지금이야 뭐 고속도로나 이런 게 교통이 잘 되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그 당시에는요,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갔거든요. 상당히 오랜 시간, 기차도 굉장히 느리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무튼 이 속초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자, 교회 여러분,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발전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주, 설악산 이런 데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경주 인근의 불국사 지역의 그 집단, 말하자면은 이 숙박시설, 설악산에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요, 집단 이 숙박시설이 다 뭐가 된 줄 아십니까?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가봤는데 참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나 싶었는데 지금은요, 그것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폐허와 같은 곳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면 설악산, 경주 안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가 아시죠? 제주도, 동남아시아 막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 우리나라가 전 세계 G20 안에도 포함되지만 자동차, 조선, 반도체, 휴대폰, 그 다음에요, 전 세계의 5위 안에 드는 방산 대국으로 우리나라가 급성장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것, 여러분 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전되고 우리 모두에게 그래도 아직은 제주도에 대한 로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도 우리는 제주도에 로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요, 이 우리나라 지도를 한 번씩 딱 보고 하나님께서 참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다, 이국적인 냄새도 나고 그렇게 멀리 있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지만 참 여러분, 제주도라는 곳이 가면은 참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이 풍요롭고 낭만적인 그런 공간으로 세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요, 뭐 제주도가 신혼여행지로서는 핫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1년 살기, 한 달 살기, 그래서 제주도 가고 싶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한다. 자, 제가 교회 여러분 왜 이거를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페이스북이나 카톡 이래 보면은요, 나는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이곳 이런 곳에 다녀왔어. 근데 보면은 외국 이런 데 가서 선글라스 끼고 한껏 멋을 풍기면서 나는 이곳 동남아시아 이곳, 서양의 이곳, 나는 이런 곳곳에 다녀왔다, 이런 거를 여러분 딱 자기 페이스북이나 카톡에 여러분 올려놓은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죠. 자랑스럽거든요. 내가 이곳에 갔다 저곳에 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정말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개를 내어서 여러분 언제요? 매달 얼마씩 부어가면서, 그래서 몇 년 뒤에 그렇게 꿈을 이루면요, 인천공항에 가면 들뜬 마음 이런 것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땅에서요, 이 누리는 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조급함을 가지면서 가지신가 아시죠? 나이가 들면은 돈이 있지만 외국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동할 수 있을 때 많이 가려고 그렇게들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현대에 살고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핫한 장소에 대한 이 동경심, 그리고 그것을 가고자 하는 노력, 소망, 이런 마음들,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는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후패, 싹신이 쑤신다. 걸어 다니는데 발바닥이 아파서 못 다니겠다. 어디에 한 곳에 조금만 걸으면 좀 쉬어야 된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진다? 후패해지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여러 번 주장하고 강조하는 말이 뭐죠? 겉사람은 그렇지만 너희의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어. 고린도후서 4장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는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사도 바울은요 이런 이 땅에서의 핫한 장소에 대한 로망, 그런 간절함보다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간절함을 여러분 사모하게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주도 어디, 동남아시아 어디,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것 아니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다? 잠깐밖에 안 돼.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야. 사도 바울은 이런 풍류 속에 살고 있는, 이런 대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복무교회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을 늘 소망하며 천국에 대한 기대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욕망, 욕심을 채우는 것,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한다. 사도 바울은요 땅의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는 우리에게 대해서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20절과 2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놀라운 믿음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핫한 장소, 여기에 대한 관심과 여기에 대한 주목보다는 영원한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것,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는 그 시점으로부터 14년 전에 삼청천을 갔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14년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2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나누니, 이게 자기예요. 그는 14년 전에 몇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요? 셋째 하늘. 도대체 셋째 하늘이 뭘까? 4절 말씀에 보면요, 셋째 하늘은 바로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야.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여러분 이 낙원이라는 곳이 어떤가? 사도 바울은 요 한 절로 표현을 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14년 전에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체험을 했던 거예요. 체험했던 이 사도 바울이요, 이거를 그래도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지 않았어. 꼭꼭 묻어두고 있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에 집중하기보다는 영원한 나라 천국이 이 정도로 좋은데 너희 좀 정신 차려. 지금 현재의 삶에 육체의 땅에 이런 일에 집중하지 말고 좀 영원을 사모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생각하며 너희의 생각과 투자를 그쪽에 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명절을 앞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집중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에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 아까 좀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잠깐밖에 안 돼. 여러분, 영원할 수 없어요. 아니, 성경에서도 여러분이 한 300년 정도, 아니 1000살 정도 살면서 이 땅에서 누리면 또 모르지만 우리가 고작 길어야 75세쯤 되면 더 이상 여행 못 다니잖아요. 아시죠? 잠깐입니다. 잠깐엔 이거에 매력을 느끼지 마시라, 이런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를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역사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앞으로 아름답게 수놓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천국, 사도 요한도요 이 천국을 밤모섬에 유배를 가서 보았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저는요 보석이 이렇게나 많은 줄 몰랐어. 천국에 가면 이런 보석으로 도배를 해가 있어. 흔하다, 이런 말이요. 천국에 가면.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면요, 그냥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았다. 그다음 19절에는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다망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아이고, 얼마나 많은지요. 이 모든 것이 되는데 저는 21절 여러분들을 꼭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12문이 있는데 12진주는 각 문마다 진주로 되어 있는데 몇 개로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저 예전에 저희 모친이 이거를 자개농, 자개농을 샀는데 상당히 비싼 금액에 사셨어요. 근데요, 제가 봐도 저걸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그거 아는 전복 그 안에 그거를 갈아가지고요 모양을 내서 했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얇게 딱 해서 정교하게 해서 딱 붙여놨는데요. 여러분, 자개로 그렇게 했는 것도 멋있는데 12문인데 문 하나가 진주 하나로 통판으로, 이거 어떻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따만한 진주가 있을까? 근데 아무튼 진주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요,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뭐로 되어 있다?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길이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 성의 그 길이요,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각종 보석으로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2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셨는데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데요, 길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열리는 12개의 이것 과일, 달마다 열린대요. 그런데 그 12개의 이 과일 열매를요 맺는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뭐라고요? 치료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상으로 다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이런데요, 3절과 4절 5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절에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22장 5절에 보면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적어도 천국에 대해서 이 정도로만 표현을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이제부터 타겟과 목적과 이 여러분 방향성이 이렇게 전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렇게 귀한 곳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천국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땅에 있는 핫한 장소,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적인 이런 땅의 것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천국과 영원한 나라 쪽으로 시선을 바꾸면 우리의 방향성과 목적과 삶의 이 투자가 어디로? 오직 주님께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요, 이미 한번 실패를 경험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지난 고생을 하고 돌아왔던 그들이 말하자면은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한번 된통 정말 큰 징계를 당하고 났던 그들이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 바로 예배 드리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천상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은 어떨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과연 어떨까? 자, 오늘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월 26일 1월 마지막 주일 여러분 낮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고 계시죠? 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죠? 예,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한 2시간 합니다. 2시간 한다 하기는 고만 미간이 찌푸러지며 미쳤나. 명절도 다가왔는데 전도 지지로 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말씀을 오늘 느헤미야하고 에스라하고요 공동으로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서 여러분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3절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여러분, 우리 복무교회 교인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보따리 사고 옆에 있는 교회로 다 가봅니다. 우리 교회는 낮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요, 다 보따리 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도 한 명도 안 떠나? 왜냐하면 1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누구는 예배를 드리고 누구는 예배를 안 드리고, 누구는 집중하고 누구는 집중하지 않고, 누구는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누구는 짜증내고 원망내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뻐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아멘하고 손들고 여러분 일어서며 주님을 찬송했더라. 이게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설교 시간 와 이래 기노. 이거는 누가 주는 생각이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는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시선을 갖다 어느 쪽으로 자꾸 돌리게 하죠? 이 땅에 있는 것의 목적에 자꾸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기대보다는 이 땅에 있는 핫한 장소만 찾아다니며 그것에만 관심이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시선을 돌려놓고요,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래 천상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요, 잠깐만 여러분 한번 보면요, 어디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2절 나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보시는데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천상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 라이브로 지금 우리에게 중계해 줘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인데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만만이요, 천천히요. 지금 여러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앞에 여러분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막 모여가지고 막 뭐를 집회를 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12절 말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에게 무엇과 무엇을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까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게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아세요. 예배는 드리는데 잡생각하고요,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떨떠름하게 생각하고 주님 다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복무교회 교회 여러분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감사함으로 나가는 믿음 있는 교회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배드리는 천상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자, 9절에 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무슨 옷을 입었죠? 흰 옷을 입고 손에 뭘 들었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오직 여러분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12절입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훗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주저함이 없어요. 뜨겁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일치의 오류나 부정과
잘못됨과 원망과 불평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예배가 뜨거운 줄 아시겠죠? 눈초리가 살아있어.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요. 비록 세상 가운데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내 몸은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내 영이 주님을 향하여 이런 간절함으로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를 회방하고자 왔는 이 사단과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기를 축복합니다. 근접하지를 못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살아 움직이면요, 주의 영이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은혜로 충만케 하며 기쁘고 감사함으로 충만케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천상의 모습을 여러분, 한 번 큰 실패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 앞 수문에 모여서, 여러분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일곱째 날 초하루라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월 초하루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처럼 1월 1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1월 10일 날 대속죄일이지 않습니까? 정월 초하루에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던 거예요. 왜?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왔거든요. 그들이 모여서 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여러분 8장 3절 말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 백성들이 그 율법책의 귀를 어떻게 했다? 잠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다 모든 사람이 들었어요. 5절 한번 볼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는데,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 일어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일어서죠? 우리가 자리에 뜬 앉아 있다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 선배나 여러분 뭐 이런 존귀한 사람이 오면 우리 자리에 앉아가 다리 꼬고 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죠. 목례하고. 당연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선배나 나보다 이렇게 경륜이 있는 사람이 오면 예의를 갖추는데, 주님의 말씀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났어요. 6절 말씀, 이거는 꼭 읽어봐야 됩니다. 4가지의 표현이 있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며?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죠?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했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세에서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뭐 했죠? 경배한 줄 믿습니다. 천상의 예배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일치해요. 이런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배를 한참 드리다가 여러분 8절 말씀에 이들이 깨닫고 난 뒤에 9절에요, 이런 반응이 나와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어요. 한번 흉내 한번 내볼까요? 다 울었어. 그런데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요, 백성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이들이 지금 뭘 들었어요? 여호와의 율법책, 모세오경 아닙니까? 그거를 들었는데, 아무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지난 고생을 했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이제 왔거든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손을 들고 아멘하고 귀를 기울이는데, 새벽부터 정오 때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데, 그 마음의 말씀을 딱 듣고는, 말씀을 듣고는 다 울었어. 왜 울었을까? 신명기 여러분 말씀인데요,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여러 많은 말씀에 여러분 있었지만, 이들이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누구에게? 내게 이를 것이다.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어떤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는가? 길지만 짧게 32, 33, 34절을 한번 볼게요. 이들이 몇 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했다? 70년 동안 진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그 고통의 삶이 힘들었으면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뭐 했더라? 울었어요. 자기의 잘못을 인지했는 거죠. 신명기 28장 32절, 33절, 34절. 이런 진노, 징계, 이런 저주를 받은 거예요.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너의 힘으로는 이 자녀를 찾아올 힘이 없는 겁니다. 33절.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에 다 빼앗겨 버려요.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고. 34절. 이름으로 네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러분, 이거를 몇 년 동안 당했죠? 70년 동안 그들이 직접 당하고 귀환했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들이 울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서럽죠. 보통 연예대상 이런 거 할 때 자기가 서울에 올라와서 막 연예인 생활하려고 했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선배에게 찾아갔는데 아무도 자기에 대해서 관심도 봐주지 않는데 유땡땡이라는 어떤 연예인에게 갔는데, 오케이, 네가 어렵구나, 한 달에 반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힘들면 어려우면 내한테 찾아와라. 먹을 거에 대한 적당한 돈을 그에게 준 것을 잊지 못하고 그 선배를요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자기의 은인으로 여겼다. 그 사람이 유땡땡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유땡땡이라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 조금만 그 사람에게 줬는데, 이 사람은 그게 자기가 다시 연예인 생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됐다. 그걸 여러분 고백하더라고.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요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엉뚱한 데 딴 데 눈 돌리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했으니 우리 주님께서 그런 징계를 내리니 속수무책이죠. 지난 고생을 했던 그들. 그래서 또다시 신명기 30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딱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낭독하니까 딱 듣고는 부복하여 여러분 머리를 조아리며 그들이 회개했던 겁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 조금 길지만 여러분 꼭 우리가 보셔야 돼요. 신명기 30장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러분, 그들 스스로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고레스라는 바사 제국의 왕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리는데, 그들이 돈이 없는 그들에게 모든 경비를 다 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은혜를 누구를 통하여?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들이 어디요? 수문화 광장에 지금 서서 주의 말씀을 들으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어떻게 여긴다?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반드시 찾아올 것이며 거기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이 차지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무교회도 이렇게 될 줄 믿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모든 기업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게 선을 행하사. 우리는 그 선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주님 앞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목하고 집중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뭐를 베풀어 준다? 마음에다가 할례를 베풀어 준다. 딱 새기는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하도록 마음에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 한 해가 아니라 평생 동안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잊지 않고 주님에 대한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모든 자에게서 이 모든 저주를 할렐루야 그렇게 내리게 하실 줄 믿고,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백성들이 한번 당해봤거든요. 그 지난 고생을 잊지 못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눈물을 기쁨으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겠다 약속해 준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위인들이 너희들 울지 마, 이날은 주의 날이고 기뻐해야 돼,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이런 약속으로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살기를, 여러분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살기를 원하셨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좀 나누어 주거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뭐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왜 그렇죠? 왜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바벨론 포로에 있는 것처럼 억압받고 이런 자리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로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모든 자리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나음을 받고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죠? 집중하여 감사하며 이들 봤죠? 성경 말씀 펴니까 저절로 일어나서 양손을 들었어요. 아멘 아멘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경배했어요. 이걸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우리 복무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회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